온 세상이 이기네. 절 이긴 사람들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끝까지 믿어 쉬지 않고 힘만 있읍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묵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영원자존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사랑, 완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시사 각각 개인 현실에 최고의 현실, 최고의 사람, 최고의 선물들로만 가득 채워 저희들에게 주셨사온데 쓰는 우리가 무지무능하고 불완전하여 못난 우리들인지라 주신 것을 선물로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죄악 세상 속에서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살아가고 멋대로 죄를 지어 짓밟아 버리고 걷어차 버리는 어리석고 불쌍한 저희들이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을 올바르게 붙들게 하시고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선물을 선물로 받아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욱이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항상 말씀 전해주시는 대동교회 주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강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각 교회에도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집회
준비 잘하게 하시고 참석의 은혜와 기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주의 종에게도 관련된 주의 종들에게도 많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주일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거룩한 주일 되게 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교인들에게도 더욱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앉아 예배드리는 교인들에게도 말씀 듣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입니다. 69장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뵐지라도 믿음만을 굳게 잡고 나갑시다.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힘차게 나가세. 의심치 말고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에 뵈는 주의 증거 믿고서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손에 잡힌 것과 같이 굳게 믿고 마음에 의심 없이 전진할 때에 우리 소원대로 이루어지겠네.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힘차게 나가세. 의심치 말고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에 뵈는 주의 증거 믿고서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약속들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은 일이 있을까.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힘차게 나가세. 의심치 말고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에 뵈는 주의 증거 믿고서. 찬송가 72장입니다. 72장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어지니 염려 말고 믿고 살자.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빗줄불금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눈에 뵈는 모든 사실 어떠하게 낙심돼도 믿음으로 극복하면 결국에는 성공한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빗줄불금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죄악 세상 흑암
함그를 믿음으로 뚫고 가면 멀지 않아 광명천지 우리에게 닥쳐온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을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어떤 때나 어디서나 어떤 일을 물러나고 담대하게 믿고 보면 못 이룰 것 하나 없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을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구원받을 일은 줄로 의심 없이 믿어놓으면 믿음 분량 가진 대로 즉석에서 이르리라.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을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믿는 데는 서양 말고 믿는 데만 욕심내어 믿음으로 부자 되어 주님 사업 형통하자.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을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아멘. 하나님의 종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신약 339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네.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요 제 불의 불목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 대속공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얻는 법적인 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거칠 것이 없고 또 가로막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공로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 주셨으나 그렇지만서도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증거하기를 우리가 진실로 이렇게 내나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알아듣게끔 하시기 위해서 반복을 하시든지 이렇게 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신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라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바대로 목적하신 그대로 또 그 뜻대로 타락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 계셨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이 공로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과 또 영감으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이제 영은 책임을 다 지신 겁니다. 중생을 시켜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게끔 해버렸으니까 문제가 없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심신의 그 구원을 위하여 또 그 구원이 주님이 오시고 심판 후에도 계속적으로 소망으로 자라가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라 하면 구원에 대해서 책임지신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다음으로 그리스도가 붙을 때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에 힘입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주시고 또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후로 또 앞으로 말씀하셨지만서도 주님의 재림 전까지를 다 포함해서 여기에 후일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불택자 불신자는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가면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 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밖에 없는데,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그 방해꾼들이 그것이 체계적으로 그 대장이 누구죠? 사탄이요. 고급 장교급에 해당되는 것이, 장교에 해당되는 것이 뭐라고요? 악령이요. 또 그런 쫓아가는 자들이 귀신이라. 귀신의 또 밑에서 잡된 것으로 역할을 하는 잡신 또는 사기 이렇게 해서 우리 또한 이렇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맡기신 그 직분에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까지 이렇게 회장 각각의 조직을 둔 것과 같이 저들도 어떻게 하면 요 믿음을 방해할 것인가, 그것을 조직적으로, 무리적으로, 군대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려 오는 것이 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미혹시켜서 어쨌든 실족시키게. 그래서 전쟁이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면 참 이 성도들이 보니까 깨우쳐 회개를 하고 하니까 오히려 그 방법보다는 참 하나님이 그거를 붙들고 서셔서 우리에게 요 징계로 서시기보다는 그 마귀 입장에서는 어쨌든 말세지 말에 마음껏 편하게 좋게 이 세상이 지상 낙원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마음과 할 수 있는 대로 풀어져 버리는 것이 참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아주 그것이 손해가 되어집니다.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으면 조심하고 긴장하고 또 연습이 되고 연단이 되어지는데, 그런 거 없이 마구 풀어놓으니까 아이들 길로도 똑같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과정 가운데에서 또 어렵지 않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극기를 통해서 또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이 자라가려면 어려운 것도 있구나. 그 어려움을 겪어야지 그 다음 성장이라는 것이 되어지는구나.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런 합격의 기쁨도 있구나. 그걸 아는데 그냥 그저 주는 대로 좋은 대로 노력하지 아니해도 다 부모가 다 해결해 주버리면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그것이 자기 실력인데 그 능력을 얻지를 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 환영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조건 풀어놓는 그것도 참 위험한 일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과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이 이렇게 그 가르침을 쫓는다.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믿음의 요소가 뭐죠?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또 이 말씀을 알고 또 지키는 데서부터 믿음의 시작이 또 되어지는데 이 말씀에서부터 믿음에서 떠나보니까 그 지식이 세상 지식, 자기 중심의 그 지식으로 다 바뀌어지고 마귀의 지식으로 바뀌어지니까 그 결과는 다 사망이 되어집니다. 하는 일마다 다 그렇습니다. 자꾸만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쫓으리라, 쫓는다 했습니다.
따라간다 했습니다. 나를 쫓아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려면 주님을 쫓아 배워가고 따라가고 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닮아야 할 하나님의 목적 대상된 우리가 하나님 닮지 아니하고 오히려 닮지 말아야 할 그런 요소들 잡된 것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버리면 그 결국은 실패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지식에서부터 믿음에서 떠나니까 지식이 잘못되어지고 그 가르침이 잘못되어지니까 보는 것 듣는 것 전부 다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예수님이 약 400년 만에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메시아를 고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 교인이나 서기관이나 또 대제사장들은 왜 주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각종 이적을 또 말씀하시고 또 증거를 드러내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믿지를 못했는가? 왜 믿지를 못했다고요? 대제사장이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어쨌든 핍박을 하려고 했지요? 그 핍박을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의 그 위치, 자기의 그 권세. 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면 전부 다 그 교인들이 다 따라갈 거니까 자기들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대우도 못 받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구주한테 메시아에 다 쫓아갈 텐데 자기한테는 오히려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나 사회 면으로나 전부 다 손해가 되어지니까 주님을 반대를 한 것이요. 주님이 죽고 나서는 그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대제사장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 모든 이적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참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고 시인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그 말씀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또 왜 메시아인 줄 알고 다시 살아나시면 이때는 살아계실 때는 죽이기 전에는 메시아로 내가 환영을 못했지만 다시 주님이 부활하신다면 내가 두 손을 들고 참 주님을 영접하겠다 이렇게 회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굴을 막고 또 부활하신 것을 허위로 거짓말을 퍼뜨려서 또 이렇게 방해를 했을까? 그것 또한 똑같습니다. 자기의 그 사실이 사실대로 알려지면 큰일이 나고 분란이 나고 또 되어지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중심에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니까 주를 주라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 나라도 비참하게 되어져서 2000년 동안 유리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대신했듯이 오늘날도 내가 믿는다 하고 참 믿는 생활을 한다 하지만서도 참 결정적으로 이해득실에 있어서 내 기분 감정에 딱 저촉이 되지만 주님은 뒤로 제쳐놓고 내 생각 내 주관 내 위주 내 편한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낫지 하는 그것이 누구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기 아닌 거짓짝입니다. 그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날도 똑같이 주님이 오늘도 문 밖에서 부드리노니 네가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이 왕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받으신 그 모든 축복과 은혜와 그 영광과 존귀와 부요를 다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쫓는다 말씀했듯이 우리는 누구를 쫓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귀신을 쫓으면 자살 행위입니다. 멸망받는 것밖에 없고 우리는 오직 걸어가야 될 좁은 문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 길이 우리의 믿음의 길인데 이 믿음에서 길에서 떠나면 마귀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두 길이라 했습니다. 두 길 가운데 하나 옳은 거 바른 거를 걷지 않으면 반드시 엉뚱한 죄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기 양심이 화인받아서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게 연쇄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면 미혹하는 그 영으로 인해서 실족이 되어지고 지식이 잘못되어지면 그 지식에 의해서 화인맞은 양심이 되어지고 화인맞은 양심이 되어지니까 옳게 바르게 또 평형되게 균형되게 정평정거를 하지를 못하게 되어져서 참 알맹이는 빼버리고 껍데기로 그것이 전부인 양 외식하는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창조주 없는 피조물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고 참 생명이 아닌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지식에 맞지 않은 인간 지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식에 반하는 세상 지식이라 또는 과학 지식이라 알고 보면 하나님의 지식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지식인데 아직 모르니까 반대의 위치에 있고 이견의 위치에 있는 것이지 그를 알고 또 눈을 밝혀주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맞구나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화인 맞은 양심은 그 다음으로 뭐로 나간다고요? 믿음에서 떠나면 뭐가 됩니까? 귀신을 쫓는 그 귀신을 가르침을 받는 자 되어지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면 그 지식에 의해서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지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지면 알맹이는 없는 생명은 없는 진리는 없는 껍데기로만 되어진 외식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외식으로 지나쳐 나아가면 거짓말을 하는 자. 거짓말이 뭐라고 했죠? 거짓말이란 참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참말은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 또 진리 중심, 구원 중심, 그 중심에 따르는 그 모든 언행 심차가 다 참말이 되어질 것인데 그렇지 않고 거짓말이란 것은 특히 자타구원에 유익이 되지 않는 말, 참 믿는다 하는 가정이지만서도 호주가 되신 주님하고는 상관없이 교회 예배당에 갈 때나 하나님 찾고 집에서는 하나님 없는 가정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내나 이게 거짓말하는 부부가 되어지고 부모 자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되신 주님 기쁘시게 주님에게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말하는 한마디 하는 것도 상대방을 주님과 가깝게 만드는 그 구원에 유익된 말을 한마디를 하고 어떤 때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어떤 때는 업소를 통해 가지고 참 이거는 고쳐줬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또 청원을 하고 하는 그것이 대화라는 대화가 되어지지 그렇지 않고 주님 속 빼놓고 진리 속 빼놓고 구원 속 빼놔버리면 껍데기만 남아있는 부부요 또는 가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면 이란 참 거짓말 흑탄한 자 허망한 자 허무한 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자꾸만 외부적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참과 조심해야 될 면도 보시지만
특히 자기를 봐야 됩니다. 자기 개인 교회에 내가 참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새 사람으로 자기가 되어져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가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덕을 끼칠 수가 있는데 내가 내대로 내 신앙을 붙들고 살지를 못하면 내나 실패가 다 되어집니다. 자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 되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목자들은 그렇습니다. 가장도 자기가 되어진 만큼 야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니? 말 한마디도 할 수 있고 그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 우리 아빠는 이 말을 하시면서 참 본인부터 먼저 고치고 고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한 말씀 하시더라. 아 이 남편이 나에게 말 한마디 할 때 참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서도 참 힘을 쓰지 못하니 참 말세가 되어서록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참 때가 악하니까 모이기를 힘쓰자 하는 말씀처럼 산기도도 가고 또 집회도 가고 어쨌든 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성경 공부도 하고 자꾸만 모여서 참 뭐 유익을 얻으려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주님 빼버리고 구원 다 빼버리고 가정만 이렇게 뭐 남았다 하면 뭐 그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네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데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에게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주님 싹 빼버리고 구원 싹 빼버리고 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믿는 그런 언행 심세가 되어지지 않고 그 결실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참 이러한 회개한 사람이 되어지고 거짓말하고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뭐 지금 뭐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똑같이 전부 다 이 편한데 내 혼자 살지 뭐 결혼 굳이 해야 되나 이 태어나게 한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은혜의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낳았는데 자기 또한 은혜의 기간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굳이 뭐 결혼을 해야 되는가 하고 뭐 비혼으로 또 놀 만큼 놀아보고 편할 대로 자기 할 만큼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생각해보지 하고 결혼이 늦어지고 하니까 참 뭐 아이도 많이 낳지 못하고 또 좀 늦게 낳으면 또 늦은 만큼 또 그만큼 또 힘든 것이고 그럼 여러 가지 이 문제가 개인 가정 문제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뭐 인구 절벽이라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원인이 인구가 줄어들면 저절로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꾸만 자라가야 되는데 생명은 유지가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점차 갈수록 늙어지면 그 결국은 다 죽고 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라도 그런 망하듯이 뭐 가정 또한 그렇고 개인 또한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인도 금하고 식물도 폐할 것이나 식물도 뭐 우리가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저것 구별해게끔 해가지고 외식으로 치우쳐가지고 구별케 해서 그에 따라가면 뭐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것으로만 다 주시고 유익으로 주시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는 것, 그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되는데 선악과 외에는 전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유익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만 독약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알고 자기가 자기를 위한다면 독약인 줄 알고 먹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는 치사 선택이라 합니다. 그 치사 선택이 기준이 자기에게 좋으면 취하고 자기한테 안 좋으면 버리는 그 기준이야 뭐 얼마나 시시때때로 바뀝니까? 하나님 중심의 이 완전자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먹지 말고 다른 것은 임의로 먹되 마음껏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기준이 자기 기준이 되어져서 전부 다 실패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 주시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감사하고 받을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하는 것이 왜 주셨는가?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귀한 것을 주면 뭐 주니까 받지요. 감사합니다. 이거 뭐 이게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지금 필요한 것이든 나중에 필요한 것이든 내가 받아두고 꿀꺽 해보고 그 다음 문제로 삶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인지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것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지 무조건 주시는 대로 덜컥 받아놓고 그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린다면 그 주신 분이 얼마나 섭섭해 하겠습니까? 이게 필요해서 네가 지금 이것이 필요하니까 참 내가 네한테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감사한다고 말을 해놓고서는 그 감사한 뜻대로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고 네 구원에 유익되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네 임의대로 처분을 해버리니까 주신 분이 얼마나 섭섭할까요? 그와 같이 감사하는 것이 무조건 널쭉 받아놓고 감사합니다 할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그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 감사함으로 잘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까 저런 일이 있을까 좋지 않은 것을 이런 것을 주신네 이것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나? 내한테 이것만 참 네가 실패했다고 나에게 오히려 비판하고 나에게 욕하는 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인가? 들어가고 살펴보고 따져보니까 버릴 것이 없다 했습니다. 반면교사로 안 좋은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서라도 내게 구원에 유익이 되어지게끔 하나님 주셨지 그것이 내게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잘못된 거, 어그러진 거, 반대되어진 거 그것 또한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 뜻대로 살면 복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참 저 사람 참 복이 없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네가 똑같이 복 없는 사람이 되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을 보면서 고칠 것을 네가 고쳐서 네가 되어짐으로 그 사람도 고쳐가라 만들 수 있는 참 사람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 부자가 되어지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래라. 그러면 이 본문 말씀대로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뭐로 거룩해진다고요? 뭐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자꾸만 말씀을 듣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구별하고 따져지고 살펴보고 참 옳은 것으로 생명으로 이어지나 안 이어지나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점점 거룩해진다 했습니다. 거룩이란 것이 뭐지요? 거룩이란 구별 어디까지 구별해야 됩니까? 구별 또 구별하는데 어디까지? 참이 이르기까지 참을 찾기까지 구별해서 두 개 가운데서 구별 그래서 10개 있고 한 개 있으면 내나 똑같이 구별입니다. 양자택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항상 두 길, 옳은 한 길, 하나하나 옳은 길로 자꾸만 비교해 보면 나중에는 나머지 하나가 딱 남으면 나머지는 그거는 뭡니까? 참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만 알면 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참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의 단계를 거룩이라 하고 또 그 참된 것을 모아놓은 것이 뭐라고요?
진실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진실은 부르심을 읽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기고 승리하고 면류관을 얻고 영광이 되어지고 종기와 부요가 되어지는 것은 이 진실입니다. 그 거룩의 과정을 통해서 진실이 되어지는데 그 진실은 우리가 배웠듯이 어떤 진실? 진실할 때 먼저 아는 것에서부터 구별을 해라. 참된 것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식으로 진실하고 또 따지고 따져서 어느 것으로 행위적으로 진실하고 또 그렇게 되어져서 사람으로 진실한 자가 되어져야지 이긴다. 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에 있어서 구별에 있어서도 양자택일의 구별도 있고 우리가 배운 바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처럼 기본구원에서 이어지는 건설구원이 되어지듯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 연결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초월과 초절을 배웠듯이 초월과 초절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예? 초월과 초절의 차이점? 초월과 초절의 차이점은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고 자라가고 그 다음 단계로 자라가는 걸 뭐라고요? 초월이라고 하고 이런 자라온 거는 상관없이 뛰어넘어 버리고 지나쳐 버리는 것이 초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초월이더라. 단계 이어지는 것이지. 정통에서 이어지는 것이지. 기본 구원에서 이어지는 건설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지. 기본 구원 없는데 뭐 허상 위에 1층 없는 2층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거룩해지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꾸만 생각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생각해서 구별해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참 하나님의 종들이 말했듯이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나는 뭐 행정적인 것은 너희가 하거라 이 말인데 그것 똑같이 우리가 힘써야 될 것도 똑같이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구별한다. 구별하는 실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요소별로 또 보면 이것은 믿음이구나. 말씀대로의 그 지식을 가지고 또 그 지식대로의 마음에서 실행하는 게 기도거든요. 또 마음에서 자꾸만 이렇게 새기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뿐만 아니라 몸으로 실행까지 나아가서 순종, 피동되어지기까지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그 믿음을 버리니까 참 이렇게 타락의 순서적으로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도 감사함으로 잘 사용이 되어져서 믿음을 오히려 굳건하게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그 말씀과 또 기도로 거룩하게 자꾸만 구별할 뿐만 아니라 또 이어지는 그 구별로 초절할 것이 아니라 초월하며 또 이렇게 실행함으로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쓸 것이 요 말씀 또 기도 또 아는 대로 또 실행. 그래서 말씀을 빼버리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만 가지면 교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기도만 하는 거 다른 건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뭐 실행이야 뭐 내가 기도하고 기도의 종이라고 산속에 박혀가지고 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어떤 사람? 고집만 늘어나는 뇌고집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실행만 강조하고 실행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하면 어떤 사람? 외식이 되어지니까
요 세 가지가 골고루 다 하나가 되어져서 한 면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합시다.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 부족해서 참 주님 앞에 징계 맞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징계는 곧 그 회개와 열심을 주시게 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로 권고하고 권면하고 또 책망 받을 때도 있습니다. 징계 받을 때도 있죠. 그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믿는 자에게는 징계만 주십니다. 근데 징계까지도 무시를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참 뭐 징계를 걷어버리고 세월을 보내게 해버리고 마지막 죽을 때에 회개를 할런지 어쨌든 주신 요 기회에 빨리 돌이키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바 말씀과 기도와 실행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이 믿음이 떠나버리면 참 허무할 수밖에 없고 또 마귀의 길을 쫓고 또 화인 맞은 양심으로 허탄한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참 이렇게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 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이여 이 모든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열심을 내어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신앙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자기 아닌 거짓자기 원수자기와의 그 전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는 것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편에 서서 자기 아닌 거짓자기와 원수자기와 이 싸움인 줄 알고 이 전투를 주님 오실 때까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편에 서기만 하면 소속이만 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 사실을 알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지어주신 그 가벼운 짐을 지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 주님의 길에서 주님을 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사회 후반부는 제가 생략을 좀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건차례 하겠습니다. 보고서 준비 좀 해주십시오. 감사 내역은 공지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다시 보기 위에 보면 교회 보고라고 있습니다. 그 보고 안에 감사 내역도 올려놓을 테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차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지난 세번맞이 환경 개선 어쨌든 장판은 깔았는데 여러 가지 또 차관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또 장기 미출석자에 대해서도 좀 신방을 통해서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년반도 그러고 중간반 주일학교도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같이 함께 이렇게 신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두 선생님부터 좀 가까운 데서부터 이렇게 전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또 같이 신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서 예배 말씀 가운데에서 모이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주일도 3일 5일 예배도 또 영경 공부도 뭐 다 여러분이 수고로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데 어쨌든 뭐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신앙이 전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도록 합시다. 그래서 각종 예배 모임 또 뭐 335로 가급적이면 횡적인 모임이 아니라 종적인, 즉 목자가 있고 양이 있고 그런 종적인 모임이 되어야지 그 구원에 대한 좀 인식이 의식이 들어가고 또 상가 자기는 부족할지라도 양떼들에게는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양들끼리 모아놓으면 저희들끼리 모아놓으면 전부 다 전진하기보다는 후퇴하기가 쉽습니다. 그다음 남반 성경타자 오늘 카톡으로 제가 기준수하고 또 이렇게 짝지어 주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나요? 박현명 선생님 보셨습니까? 혹시 부장단도 있고 주요직이 카톡방에 보면 거의 다 남반은 뭐 기준 타수가 70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토요일까지 왔던데 토요일 날 타자를 칠 수밖에 없었는데 또 잘못되면 뭐 그때 또 서버가 다운되면 또 되지지 못하니까 미리 뭐 이것이 신방입니다. 신방이 다른 게 아니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의 전반 다른 것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타자를 잘 치고 있느냐, 어때 시간이 좀 되느냐, 뭐 게임을 하기 전에 성경 타자라도 먼저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 또 생활 환경 여러 가지 여건 처지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또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남반의 그 성경 타자가 단순한 그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반을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칭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목자가 앞서가야 되니까 부득불 자기 실력은 부족하고 시간이 없을지라도 뭐 타수는 적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달성 가능해야 됩니다. 목표를 세울 때 달성 가능하도록 세우셔서 이 앞서가는 목자들이 다 실패가 되어져서 한 번도 성공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뭐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요 성적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개인의 기본 타수, 목표 타수, 요번 한 주간 동안 행 타수 나오지요? 그거를 살펴셔서 요번이 합격이 됐는가 안 됐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번이라도 합격이 되면 또 그대로 이어지기가 쉬우니까 어쨌든 그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하나 왜 굳이 성경 타자를 하려고 하나 여반이 하듯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 하나만 제대로 되어도 다른 것까지 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그거를 한번 앞서 말했던 타자 그 현황을 뭐 한 3일 정도 돼서 파악하고 또 살펴서 또 보완시키고 또 토요일 날 확인해서 어쨌든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펴서 하는 것이 다 신방이 되어지겠습니다. 네 번째, 집회 준비. 뭐 5월 8일이 법정 공휴일은 아니죠. 빨간색이 아니라서 뭐 그렇습니다만 뭐 어쨌든 집회는 그러하고 집회 준비를 잘 하시고 그다음 다섯 번째는 암송대회입니다. 암송대회가 지금 요번 그 계시록 4장처럼 몇 절이죠? 11절입니까? 11절인데 그것을 6개월 후에 이렇게 하면 뭐 한 달 전에 또 준비가 시동이 걸릴 건데 사실 암송을 빨리 해두면 그 말씀 가지고
새기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건데 마지막 암송하는 데 초점을 두다 보니까 또 한 5월 달 정도 돼서 또는 6월 달 이제 시작할 때쯤 돼서 암송하기가 좀 쉽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거를 분기별로 나눠 가지고 전반 그 분기 1분기 때 한번 시험 치고 불합격 때도 또 다시 시험 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더 드리는 것이 되어지고 또 이 사람이 1분기 때 뭐 90점밖에 안 됐는데 그다음에 할 때 100점이면 100점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예비고사뿐만 아니라 미리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100점 맞았으면 그다음 다른 암송장을 가지고 자기가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것 가운데에서 선택하셔도 좋고 그래서 그 장을 또 해서 마지막 6월 말에 또 그것만 또 자기가 암송을 하면 뭐 어떤 사람은 한 장을 외울 수도 있고 갑자기 또 늦게 외워서 은혜가 덜 되는 경우도 있지만서도 미리 분기에 합격을 해 놓으면 참 나머지 3개월 동안은 계속 유지하고 그 묵상함으로 그 은혜가 더 클 겁니다. 암송하기 위한 그 은혜도 은혜지만서도 암송에서 계속도록 유지하는 그 은혜는 뭐 참 그에 묻지 않고 더 귀한 그 은혜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3월 말 지금 얼마 안 남았죠? 3월 지금 12일이니까 한 20일 남았으니까 한번 바짝 해서 한번 한 4월 초 정도 돼서 암송대회를 한 둘째 주나 이렇게 할 테니까 그때를 기준해서 준비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보고 드릴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건설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요게 우리 건설회 때 인원 숫자 요게 10명, 11명 이렇게 오후 예배에서 빠지시는 분을 제외하고 그냥 11명, 12명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유아실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오후 예배에서 건찰에 안 들으시는 분만 빼면 전체 인원은 오니까 그 인원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하신 거 건의사항, 애로사항 네, 없습니까? 그러면 중간반 반사회 하겠습니다. 중간반 반사회. 종합 보고 있습니까? 네. 네네네. 혹시 성경 주간 단위 오늘 다자친 거 주간 단위 그 주간이란 것이 토요일까지입니까? 아니면 일요일까지입니까? 예, 그 홈페이지. 월요일부터 언제까지요? 주일 11시 20분? 저는 우리 기준은 그렇고, 예, 그쪽에서는 그렇게.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찍거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시간이 84. 그러니까 그까지는 뭐 놓는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확인하셔서 어쨌든 한 수요일 정도 돼서 김민규 선생님 지난번 올리던데 그렇게 한번 올려주면 챙기는 사람들이 좀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아직까지 안 쳤냐 치자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건네가고 또 토요일 같이 확인을 또 해가지고 안 쳤으면 또 치게끔 신방 겸 겸사겸사 해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데 동원이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 하고 있습니까? 올라가는데 모른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뭐 우리 장 집사님이 한 명 누구죠? 또 한 명 거찬이 어렵답니까? 본인하고 한번 통화해보고 어쨌든 유도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럼 한다고 하는 걸로 해라. 이게 그렇죠. 한 20탐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적게 잡으면 기분 나쁠 수 있도록. 연락 자체가 안 됩니까? 뭐 그런 거를 그러면 하는 사람은 뭐 그 뭐야 동훈이는 한다고 하니까 동훈이를 잡아놓고 재경이하고 효찬이는 빼놓고 재석이하고 효찬이는 빼놓고 시작하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챙겨야 되는 거. 센터에 다니는 학생들은 지금 저도 선생님이 직접 챙겨주고 꾸준히 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나 뭐 찬이 같은 연락이 좀 그만하면 간단하게 좀 챙기는 분들 있고 막 웹페이지 꼭 적자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네. 그러니까 그건 여기서 관리해야 되지. 그거는 그럼 당연하지. 네. 예. 뭐 그거는 이제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 인원이 작년반 5명, 작년반 5명 가운데서 선생님이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학생들한테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확인하게 할 수 있는 상황 인원은 3명, 그죠? 3명이죠. 시우도 합니까? 시우가 지금 몇 학년? 내년에 그 중간반에서 챙겨주십시오. 미리 챙겨놔. 그럼 장동훈이는 지사님이 챙기시고 대상으로는 잡지 않아도 계속 전화는 해보십시오. 동훈이 말고 저 효찬입니까? 전화를 안 받는가요?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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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하십시오. 자, 여기 자, 그 인원은 그렇습니다. 3명만 들어갑니다. 3명만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한번 뭐 전부 다 통과가 돼야 되는지 통과가 한번 안 되면 안 되니까 통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예, 시우는 지금 뭐 안 되는 걸로 했죠. 그러니까 자, 3명, 자, 3명으로 하고 더하기 몇 명? 효찬이, 재석이, 시우까지 붙이면 되겠죠. 현서. 그게 아니라 방금 시우를 넣으시고 동훈이를 잠깐 동훈이는 한다며요. 가능한 인원이 누구냐 이거죠 지금. 자, 누굽니까? 또. 네. 네네네. 어쨌든 그거 하고 또. 네. 그럼 그 4명을 나눠서 하면 되겠네요. 그죠? 선생님 한 분씩 나눠서 주고 그다음에 집사님이 1명, 뭐 또 누구 안 들어온 인원이 재석이, 효찬이 또 있습니까? 2명은 이제 선생님 뭐 나눠서 하시든지 해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효찬이 데려온 선생님이 다 데리고 오셨나요? 저 천안에서? 아까는 보다 천안에 하는 게 낫겠고. 그 다음에 재석이는 저 집사님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한 번씩 계속 해보십시오. 뭐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좀 풀어 나가려고 하니까 그 하나만이라도 또 진행하십시오. 네, 혹시 앞서 말했던 뭐 분기별 암송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그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둘째 주 정도 돼서 요 계시록 4장에 대해서 암송 시간은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뭐 크게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리 해놓고 암송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하시면 많은 은혜를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다음 주일학교 반사회입니다. 오늘 중간반이 몇 명이죠? 6명입니다. 남반은 그럼 총 인원도 틀립니까? 늘어납니까? 그럼 주일 오전 22명, 그럼 중간반 7명이 되겠네요. 뭐 수정할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뭐 숫자를 모니터링해서 그런가 몰라도 구비를 못해서 그런가 좀 12명 같이 느끼시던데 중간반이 참석했습니까 혹시? 그런가요? 그래 저는 숫자만 헤아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저 뒤에
우리 없습니까? 필기구, 아이 그렇게 필기구. 주간 성적 보고입니다. 오전 22, 오후 14, 3일 12, 5일 10, 새벽 5 후퇴가 되었습니다. 중간 7, 주일학교 10, 주일학교 새벽 2명, 지난주 오후 9명, 3일 2명, 중간반 1명, 오전, 오후 2명, 지난주 겁니다. 기도회 인원 안 나왔습니까? 기도회. 네. 기도회 기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죠? 기록이 안 돼. 지난주 기도회 한번 살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반사회 또 건찰에 상관없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또 살펴봐야 될 거 없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